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참 빨리 지났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난 춥다 하시는 분은요, 조용히 이 난로가 앞으로 오시면 되고요. 덥다 하시는 분은 옆으로 슬쩍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 중에 갑자기 영주와 순천을 1박 2일로 화요일 저녁 때 갔다 오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노회, 북한 용천 노회인데 우리 시찰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하는 교회가 생겨서 갑자기 영주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영주 얘기만 들었는데 어떤 곳일까? 새로 생긴 토평 고덕대교를 넘어서 쭉 가다 보니까 양평을 지나서 단양 팔경 휴게소를 지나서 치악 휴게소를 지나서 쭉 가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를 타고 가는데요. 그 길이요, 야, 첩첩산중이에요. 산세가 얼마나 멋진지, 참 이렇게 좀 한 폭의 참 멋진 그림이더라고요. 야, 그 길이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길. 그런 길을 지나서 마침내 드디어 영주에 도착했습니다. 영주에 선한 곳이 뭐가 있고 했는고? 영주가 온천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천 구경도 잠깐 이렇게 피로 푸는 차원에서 했는데 좋더라고요. 몸도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지친 모든 것들이 주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온천과도 같은 주의 말씀으로 모든 심신이 풀어지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갖다 잘도 붙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좁은 길 하니까 그 길이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보배와도 같은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까 하는 시점에서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주로 가려고 했는데 고속도로를 잘못 타가지고 영주가 아니라 강릉에 갔다.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 천국에 도착하기 위해서 영생문을 지나서 영문이신 예수님을 지나서 천국에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윗동네가 아니라 저 아랫동네 뜨끈뜨끈한 동네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합니다. 그리스에도요, 공유 주방센터도 주고요, 무료로 사무실도 빌려주고, 식당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빌려줘요. 한 2년 동안. 선정이 되면, 그럼 밥 먹고 잘 살아봐라. 해서 자리를 잡으면 2년 후에 어디다가 학교 앞에다가 떡볶이집을 내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공유. 그런데 남들이 이거 하니까 잘 되더라 하는 거를 그때 소문을 듣고 뉴스를 듣고 따라가면요, 그때 늦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프론티어 개척 정신으로 갈 때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잘 견뎌내면요,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세상 사람들은 대박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인생에는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좁은 문이 있고 내로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경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데 아버지 유산 좀 미리 줘요. 이게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지금 어차피 줄 거 지금 줘요. 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구워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다 탕진했습니다. 술 먹는데 탕진하고 여자들과 노는데 탕진하고 모든 소비하는데 쾌락을 위한 것에 다 소비했습니다. 가난뱅이가 되고 거지 털털이가 됐습니다. 빈털털이. 먹을 게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올 때 보니까 세상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요.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신을 신겨 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줬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면요. 이렇게 허무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넓은 길로 나도 좀 세상 사람들처럼 어깨짐 피고 한번 잘 먹고 즐겨보자 이런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면요. 자칫 그런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쾌락을 쫓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 배를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러 정도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 일이 더뎌지거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뇌물을 먹이고 불법을 쓰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기도 합니다. 어제 구리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요 다이소 옆에서 있었어요. 끝나고 누구랑 차 한 잔을 마시러 갔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사셨대요. 잘 놀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자들, 어떤 것을 허락을 받기 위한 관계자들 한 10명 쫙 오면요. 쫙 가면 세팅을 딱 해놓는 거예요. 뭔 세팅을 해놔요? 술. 그리고 봉투를 착 가방에다 착 준비해요. 착착착착착 돌려요. 먹이고 넣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돈만 많이 벌면 뭐하나. 돈이 필요 없대요. 나 좀 주지.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겠다. 술을 많이 먹으면 뭐가 안 좋아져요? 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져요. 게다가 주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당신은 간이 너무 안 좋아. 조금만 무리하면 죽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제가 두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섬기고 하나는 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요. 간 수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조금만 무리해도요. 쫙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정기 검진 받으러 갈 때마다 날밤을 새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편법을 안 쓰니까. 뇌물을 안 하니까. 열심히 잠을 안 자고 해도요. 의사 선생님이 간 수치가 그대로래요. 요즘 많이 쉬셨나 봐요. 요즘 일주일에 3일은 밤을 샜는데요. 이런 경우는 내가 의사생활 몇십 년 하면서 듣기로는 딱 이것밖에 없는데 혹시 종교가 뭡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렇지요? 자기 몇십 년 생활하면서 수치가 넘어가야 되는데 무리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 수치가 착착착착 유지되는 사람들 기독교 교인 중에서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밤새서 그거를 유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테스트해봐라 그 뜻이 아닙니다. 곤란하겠죠? 여러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날개를 펼쳐서 독수리처럼 주님께 달려가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편법과 하는 사람들. 그런데 넓은 길로 가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V에 보면요, 무슨 갑부가 나와요? 서민 갑부. 그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아유, 어머니께서 감기 몸살을 앓으셔서 입맛이 없다, 얘야. 그랬더니요, 꽃게를 갖다가 이렇게 막 간장을 넣고 보글보글 끓이다가 뭐 마법의 가루 뭐 이걸 넣지 않고 이렇게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딱 했는데 어머니께서 신봉사가 눈이 뜨듯이 탁 눈이 떠가지고, 야, 그게 뭐냐?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막 하다 보니까 그 간장게장이 정말 맛있어서 옆집에다가 팔다가 장사 한번 해봐 해가지고 전국이 체인점 내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 보시지 않습니까? 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살고 자수성가하고 좋죠. 고생 끝에 낚시 온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농사를 한 1년 동안 양평 청운면에서 열심히 졌는데 고구마도 잘 되고 감자도 잘 되면요, 배추도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배추를 뽑기 전에 된소리가 싹 내려가지고요, 야가 상태가 시들시들해지면요, 참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안 좋죠. 자식처럼 키운 농사인데. 근데 어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나누고 또 내게 있는 것을,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은요, 다 못 먹어요. 하루에 4끼 먹는 거,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3끼, 2끼 아닙니까? 자식들도 주다가 동네 사람들도 주다가 딱 보다가 이쁜 사람들 이렇게 뭐 하진이 이쁘다 말씀 잘 듣는다면 배추 몇 개 더 갖다 주고, 뭐 배추 안 좋아해요? 나눠 먹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다 좋은가? 세상적으로는 나누는 삶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자기의 잘되라고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친척 중에 이야기하기가 좀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수십억 자산가가 됐어요. 야, 그래, 세상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수고하고 땀 흘린 자들에게 열매가 주어지는 거야. 여주에 몇몇 평 땅도 있고 건물도 몇 채가 있고 막 그 기사도 데리고 다니고 그냥 뭐 세상이 편안합니다. 좋은 거 뭐 캐비어 같은 거 먹을 수도 있고 뭐 생각하는 대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다 갈 수가 있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딱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여주의 땅은 너 갖고 너 갖고 너 갖고, 자식들한테 이 건물은 너 갖고 이 건물 가지고 저 건물 가지고, 요거는 뭐 다 나눠주고요, 인생이 끝났어요. 그리고 뭐냐, 자기의 아들, 딸, 손주, 손녀한테 나눠주고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야, 세상적인 세계의 이 인류를 위한 헌신과 이바지에는 어떤 기회를 했는가? 영혼 구원에 어떠한 이바지를 했는가? 그건 안 됐어요. 야, 영혼 구원도 안 하고 인류의 헌신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유한양행처럼 좋은 약을 개발해가지고 뭐 폐렴을 고친다던가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고 안 쓰다가 자녀들에게 나눠준 게 끝이 됐어요. 결국 뭐냐? 이 세 번째 부류도요, 생각해보면 자기를 위해 산 거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 산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길인가? 그렇게 좋은 길인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살다가 나눠주고 끝났다로 귀결됩니다. 성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주중에 새벽 예배를 이제 하는데요,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데요, 장로님 하시겠지만 월 에코가 세게 들어갔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연구를 했어요. 뭐를 눌러야 월 여러분, 새벽 성경 일주일 나가기 힘들더라고요. 뭔가 달라졌어요. 찾다가 못 찾았어요.
물어본다고 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카메라에다가 세팅한 걸 딱 찍었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봐도 모를 거예요. 물어보면 되는데 까먹으니까. 뭔가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죄송하지만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주님 안에서 고통스러워 보이는 듯한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넓은 문과 넓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박 집사님이 카페24라는 이제 내가 돈을 벌어보고 싶다. 인터넷으로 카페를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물건을 사가지고 나도 돈을 벌고 싶다. 그거를 가르쳐주는데 회사가 카페24라는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회사입니다. 거기에 계시다가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언제나 이 모니터만 보면서 살다 인생을 다 보낼 수는 없지 않냐. 좀 더 큰 가치와 기치를 가지고 크게 한번 해보자 해서요.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저기 시흥인가? 그쪽에 안산 그쪽에다가 이렇게 집에 오면요. 알아서 문이 착 열려요. 바리케이트가. 리모컨을 안 눌러도요. 스마트폰을 하든지 요즘 그 칩도 RIT 칩인가 그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거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걸 갖다가 창업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왜냐?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 아이파킹 현대인지 하여튼 아이파킹인가 있습니다. 주차장 가면요. 거기서 많이 해요. 대기업이 있지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익이 창출될 때까지 얼마나 야근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다른 데 부품 사다가 뜯어가지고 연구를 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고통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려서 옛날에 신문 나온 거를 장로님 저한테 보여주신 적도 있고요. 또 이렇게 좋은 소식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에 잘 됐다. 이 세상에 무조건 쉽고 좋은 길이 있냐? 그런 길은 없습니다. 다 어디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은 그 길이 고생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어서 사서 고생 한번 해봐라 라고 합니다. 왜냐? 그런 고생을 해봐야 나중에 인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사서 고생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가 충북 음성에 교회 이제 시골 아버지 시무하는 교회 다닐 때 중학생 때요. 그때 천안 병천에 독립기념관 문을 딱 열었어요. 야, 굉장히 멋있단다. 애국심이 막 차오른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버지가 봉고차 베스타라는 하이베스타라는 봉고차에다가 그레이스인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 한 10명을 태워가지고 갔어요. 그 중 10명 중에 저희 삼형제도 있는 거예요. 저 남동생, 여동생, 동네 애들도 갔는데 자 거기를 갔다가 구경을 하다가 이제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밥 먹을 데는 있었을 것 같은데 덩어리에서 배낭에서요 브루스탄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럼 또 여기서 육개장 컵라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10개를 딱 던져줘요. 깔아, 넣어라. 그래 물을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그 한 귀탱이에서 그걸 먹었어요.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사람들 돈 주고 사 먹더라고요. 시골교회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걸 누가 또 같이 찍은 사진을 누가 보내줬어요. 거기 장로님이. 깜짝 놀랐는데 라면 먹는 사진이 아니라. 근데 라면 먹던 자리에서 딱 보니까요. 저기에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뭉치면 살 것이요. 흩어지면 죽어. 야,
그 글귀가요, 얼마나 인상적인지. 뭉치면 살고, 전쟁터, 총알이 빗발치는데, 포탄이 막 터지는데, 뭉치면 살 것이요. 근데 뭉쳐있으면 포탄 한 번 먹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망가지 않고, 뭉쳐서 열심히 살면 살 것이고, 다 도망가 삐면, 다 탈의문이 생기면, 누가 이깁니까? 전쟁터에서 지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든 나를 위해 살면 죽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면 목숨을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많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 가신 길은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명칭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고요, 땀 흘리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어깨도 아프고요, 지치고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길입니다. 채찍 맞는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나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12제자와 더불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인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는 것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봤다. 남들은 손해 안 보는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믿음으로 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무슨 말이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념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성령 불이 내려와서 은혜를 받고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죽자, 복음을 전하다 죽자, 그런 마음으로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산을 넘고 산의 위협, 산에 있다 보면요, 강도가 있을 수 있고요, 도적대가 있을 수 있고요, 산의 위협,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도적대 위협, 또 곤장을 맞기도 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 39대죠. 그거를 3반이나 먹고 거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오른팔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도 이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못 박혀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결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딱 한 명 제외하고. 그 딱 한 명은 누구냐?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면에서만 다를 뿐 그의 말년은 어디로 유배를 가게 됩니까? 어디로 귀향을 가요?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그 섬에 있으니까요, 얼마나 외로워요. 권사님을 딱 잡아다가 누가 저기 여수 앞바다에서 배 타고 3시간 들어가는데 딱 누가 놔요. 야, 이제 여기서
그냥 눈만 뜨면 바지락 해 먹고, 낙지가 기어가네. 낙지 삶아 먹고, 뭐, 낚시를 했는데 던지는 것마다 도움이 올라오고, 이야, 해산물 뭐 너무 맛있다. 3일은 좋을지 몰라요. 뭐, 건강, 좋은 공기, 뭐 해풍이 말린 생선도 먹고, 좋을지 몰라요. 한 3일 지나보십시오. 일주일 지나보십시오. 외롭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반모섬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사람이 보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예? 같이 차도 먹고 싶어요. 성도 카페에서. 그 외로운 중에 주님 깊이 찾다가 묵상하다가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성령 받고요. 눈이 열리네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빔이 쫙 풀려지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흰 종이를 갖다 놓고 펜을 딱 들었는데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손이요. 나는 손을 갖다 대기만 했는데 앞으로 미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이런 뭐 무슨 붉은 말 뭐 무슨 청록 황색 말 촥촥촥 써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촥촥 써진 게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이냐? 사도 요한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계시록을 써서 앞으로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눈이 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남았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분위기가 지금 어두워지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끝으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명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여야 됩니다. 넓은 물과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멸망 외에 지옥불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질 뿐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제가 소대장 배치를요 철원에 받았어요. 산에서 훈련을 하는데요 저 산 너머로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길이요 옆으로 쭉 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걸어가면요 밥이 다 식어요. 짬밥이 다 식어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자. 산으로 딱 가려고 그랬는데요 철조망이 틀어지고 영어로 M-I-N인가 마임 써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뢰. 그래가지고 거짓말인가 딱 하고 딱 보니까요 이모는 대전차지뢰도 보이고 요만한 대인지뢰는 시력이 안 좋아서 안 보이더라고요. 들어가면 안 돼요. 빨리 가고 싶다고 거기를 막 뛰어가면요 대전차지뢰는 사람이 뛰면요 잘 안 터지거든요. 전차가 꾹 해도 꾹 터지거든요. 대인지뢰는요 근데 그렇다고 누가 실험 삼아 유튜브에 보니까 쿵쿵 뛰다가 터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어떻게 돼요? 길이 넓다고 해서 빨리 끝내라고 해서 알았어요. 길이 넓다고 해서 길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면 안 돼요. 위험한 길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길은요 어떻게 보면요 어려운 길이에요. 주일날 잠을 더 자고 싶잖아요. 구리 8호선 구리 장저우수건역 생겼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냥 주일날 아침 늦게 아점 먹고서 딱 그 잠실 가가지고 거기서 놀고 싶잖아요. 롯데몰 거기서 구경도 하고. 근데 애들은 먹는 건 다 롯데 햄버거 롯데리아밖에 안 먹던데. 구경은 신나게 하고 뭐 사 먹으려면 3만 원, 5만 원, 7만 원이니까 뭐 구경만 하고 결국은 롯데리아만 햄버거 먹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다고 가요. 여러분.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 시간 가는 걸 좀 늦추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내게 손해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를 세워주시면 구경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5대양 6대를 누리며 얼마든지 세계를 누리며 일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믿음 생활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 결국에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영문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장사하는 분들, 자영업하는 분들, 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웠던 분들, 자녀 키우다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속상했던 분들, 이 세상에서 느꼈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께서 아야 하고서 주님께서 이래 하세요. 아야 하면서 이래 하세요. 이게 뭔 제스처예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다 걷어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영생으로 세상 살면서 주방에서 고생 많았지, 운전대 잡고 고생 많았지, 자녀 키우면서 고생 많았지, 버스 하면서 고생 많았지, 회사에서 세탁기 연구하면서 고생 많았지, 다 주님께서 아시고 모든 고통 다 씻겨주시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늘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저 밝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속으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천안에 가면 삼거리가 있다 하죠. 천안 삼거리가 있죠. 왼쪽으로 가면 멸망의 길이고 겉은 좋아 보이지만 넓은 길, 넓은 문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벌,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는 좁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힘든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에는 영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 천국과 영생과 영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디 오른쪽 길, 믿음의 길, 주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주 안에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복된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저 천국 시온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믿음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도하며 잘 걸어가 성령의 인도하심 붙드심으로 잘 걸어가 마침내 영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마침내 영생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인생길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528장입니다.